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부분을 이 아침에 읽었습니다. 이 슬퍼하는 노래의 엔딩이 소망 가득한 내용으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들 22절 읽으시면서 이 부정적이고 불행한 상황들을 묘사하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의 책이 끝났다는 거 읽으시면서 그냥 아멘하고 끝나기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어떤 문헌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적인 낭독 시에는 22절을 읽은 다음에 또 20절을 읽는 그런 관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구절을 영역, 킹제임스, 또 NIV, 또 RSV 같은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22절의 이 단정적인 소망 없음 이런 묘사보다 하나님 정말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버리신 거 그거 맞습니까? 그거 아니죠? 라는 그런 의미의 의문문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 이 5개의 눈물의 노래를 이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이들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갈망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라, 다른 방법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부분까지 이렇게 묵상하고 이 책장을 덮으면서 18절에 시온산이 황폐했다라는 표현이 이 가슴에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온산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장소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고, 또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졌던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장소를 의미했기 때문이지요. 단순히 그냥 산이 황폐했다라는 보여지는 장소만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영적인 부분까지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마더와이즈 사역부에서 8주간 함께 열심히 조모임을 했던 조장 평가회로 모여서 이 부분의 일부를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8주를 열심히 섬긴 조장님들에게 조금 황당하고 충격적인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풍성한 은혜도 누리고 우리 안에 회복과 간증도 많은데, 그런데 혹시 우리 시대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죄악된 상황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슬픔의 노래를 부를 일은 과연 없을까요? 역사 속에서 꾸준히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일들을 반복하는 조상들 덕분에 그들의 후손들이 겪는 고난을 슬퍼하는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혹시 이런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일은 오지 않을까요?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시간, 우리의 개인적인 시간, 우리의 개인적인 바운더리에만 남아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신앙은 역사성과 공동체성을 반드시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단순한 개인의 슬픔이 함몰되어서 우는 한 선지자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당한 이 비참한 운명, 또 꾸준히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원인들을 신앙의 빛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 우리들만의 숙제, 정말 신앙의 일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슬픔의 애가를 부르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나만 잘하면 돼, 나와 상관없는 일은 관심 안 가져도 돼, 현재를 즐겨, 우리만 잘 되면 돼,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이 신앙의 비단에서 우리는 어쩌면 이런 생각에 대해서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을 수 있어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추천하는 덕목이 너 하나도 벅찬데 너만을 즐겨, 이 시간을 즐겨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이 세상 구석구석의 정치, 외교, 경제, 환경 문제 등 우리가 역사성과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쉽게 했었던 풍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파티 그 이후에 쓰레기만 남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신앙의 비단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못했고 우리가 지난 일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리고 내 바운더리 안에서 나만 즐거웠던 것이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이었는가? 회개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시선을 하나님의 하늘에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바운더리만 챙기면서 한 생애를 버겁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로서 이 시대적이고 공동체적으로 영혼을 향한 소명, 세상을 향한 소명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내가 받은 은혜를 공동체로 흘려보내고 내가 받은 은혜의 혜택을 다음 세대로 환원해야 되는 우리는 믿음의 책임과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쁨이 그쳤다는 말은 그 전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머리에 면류관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 전에 우리가 면류관이 머리에 있었다는 것이겠지요. 바벨론의 포로의 운명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자유인이었어라는 그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서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추억의 신갈들이 있었다는 것을 신앙의 빛 안에서 기억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을 때의 상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 재난이 나에게 왔지만, 우리 공동체에 왔지만 하나님 그 이전에 함께 하셨던 그 기억을 내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기회를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는 한, 내 잘못,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내가 반드시 해석해내야 할 이 공동체의 죄, 나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애가는 그 원인을 믿음 안에서 분석해냈습니다.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함께 읽을까요?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예레미야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비교적 죄 덜 지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비참한 역사, 공동체적 운명에 대해서 누군가는 신앙의 빛 안에서 해석하면서 결국 이것이 회개로 이어져야 하는 그 믿음의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포함한 오호라 나의 범죄가 아니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나이다. 이 애가서에서 이런 통찰과 회개가 없이 그냥 울면서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회복을 간구했다면 이 애가는 기도문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공허한 탄식과 부르짖음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그냥 한번 끝냈다라는 그 자부심과 그런 성취, 이런 것들보다 우리의 근래에 수많은 재난들을 마주하면서 이 넓은 세상이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느끼게 되셨을 것입니다. 2, 3년간의 바이러스가 그러했고, 최근에 저 멀리에서 화재가 나면 그 죄의 연기로 이 공기의 질이 우리 멀리 있는 우리까지도 호흡하기 어려운, 그만큼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 운명 공동체, 공동선을 이제는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재난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비단에서 해석하는 능력, 그것이 신앙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작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세상이 하는 합리적인 분석, 논리적인 대안을 찾으면서 우리가 겪은 재난과 재앙이 누군가의 죄악, 우리 공동체의 죄악, 그것에서부터 비롯됐다고 그렇게 외치기라도 하는 그런 전도자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은근히 비난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외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위로해주지는 못하고 죄악을 드러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냐? 전혀 틀린 말이 아니지만 이렇게 반문하는 이들에게 솔직히 우리는 주눅들어 있고 경직되어서 우리가 해내야 될 신앙의 작업, 계속되는 재난과 재력 속에서 우리조차도 회개하지 않고 회복만을 공허하게 외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석과 대안을 탐구해내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소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시대의 고통의 소리에 그리고 이 재난의 신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그것을 반드시 회개해내야 합니다.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개인적 슬픔과 함께 공동체적 아픔을 통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시대,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 들락날락하는 이 탄식이 계속되지요. 하나님, 우리 진짜 영원히 잊어버리셨나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길게 버리시기에요? 예레미야가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하지요.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묻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믿지도 않으면서 믿음의 공동체에게는 비난과 질타를 합니다. 우리 이것에 너무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울고 통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도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눈물의 선지자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날들, 공동체성과 역사성을 담은 회개와 간구의 기도입니다. 뭐 그렇게 거창할 거 없어요. 내 삶을 회개하면, 내가 사는 시간이 하나님과 붙잡고 사는 사람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내 죄악을 고백하고 내가 일상에서 나만을 생각했던 이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각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고 회개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작업을 시작하는 데 충분한 믿음의 첫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갓 믿기 시작한 초신자가 성경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하시면서 옆에 이렇게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성도님, 지금 어디를 읽으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네, 저는 마태복음 9장 10절을 읽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이 무슨 본문인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본문입니다. 목사님은 이 성도님이 이 의미를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읽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제 이름이 쓰여져 있네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어디에 이 성도님의 이름이 기억되었을까요? 혹시 뭐 김세리, 박세리 하는 세리,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단어가 바로 저를 가르치는 제 이름입니다 하면서 가르쳤던 그 단어가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름이 원래 우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이 이름을 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기 어려웠어요. 아니,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름에 정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한 적이 있나요? 이 이름을 타인에게만 불렀던 우리였다면 이 아침에 우리는 오호라 하나님, 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죄인인 나 때문에, 우리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회개해야 할 우리의 죄악을 함께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